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을 나이들은 다 지나셨죠? 네, 이제 오히려 어린이날에 선물을 줘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아직도 어린이날 선물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어린이날에 받는 선물만큼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날짜를 헤아리고 있고, 부모들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미소를 짓게 되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죠. 제가 아는 한 어린이날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린이날에 이분이 제일 불쌍합니다. 최종도 목사님 제일 불쌍해요. 왜냐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종도 목사님 생일이 어린이날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최종도 목사님입니다. 네. 그럼 선물을 이제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날 선물과 같이 이제 함께 합쳐서 받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 최종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매년 어린이날에 찾아올 때면은 최종도 목사 항상 불쌍합니다. 뭐 유쾌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어린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귀엽고 순수한 이미지들로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이 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워드워즈라는 영국의 시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시 중에 무지개라는 시가 있는데요. 좀 이 시구가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앞뒤에 있는 거는 다 이제 모르셔도 좋은데 제가 노란색으로 굉장히 이제 눈에 띄게 칠해 놓은 부분이 있죠. 저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어떤 표현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이 저는 꽤나 맞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눈처럼 깨끗하고 맑은 그들의 어떤 그런 깨끗함들이 참으로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묻고 잊고 살아왔던 우리 어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순수함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함들을 우리는 성장하면서 많이 잊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윌리엄 에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에 담겨 있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성숙함을 이야기할 때 어린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어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서 저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른을 부끄럽게 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실은 그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고 너무나 익숙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이제 기도해 주신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어떤 예수님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린이가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못 해석하시면은 어린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어린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어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그렇다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일까요? 어른과 같은 신앙일까요? 답은 다 아시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쉽게 더 와닿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저는 세 가지의 단어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겸손성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이런 뜻이에요. 잘 뉘우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잘 알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잘 뉘우친다라는 뜻에서 저는 겸손성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일 때는요, 잘못한 일을 가지고 혼을 내면요, 잘 뉘우칩니다. 금방이라도 매달려서 잘못했다고 엉엉 울기도 하고요,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어린아이일 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봐서 잘 알죠. 이제 세 명을 키우는데, 그냥 첫째 녀석이 한번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제 혼을 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벼르고 있던 터라 요번에 아주 그냥 톡톡하게 아주 혼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크게 좀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단계를 밟잖아요. 이게 혼을 내고 화를 낼 때. 근데 좀 이제 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이제 확 무너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이 혼을 내고 있는 와중에 이 녀석이 제 다리를 붙잡고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화를 냈을까요? 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화를 낼 수가 없고, 그래 아빠도 화내서 미안해 뭐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를 잘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실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른들은 변명을 하죠. 그리고 회피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물론 안 그러신 어른들이 많이 있는 거 알지만 대체적으로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치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체면을 생각하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어른과 같은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른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생각, 나의 고집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함을 분명히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은요, 혼을 내면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즉시 뉘우치고 엉엉 울며 매달리는 것이 어린이들이죠. 시편 51편 1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은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지금 이 편에서는 더 좀 의미 있는 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회개하는 심령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의 자세가 바로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반대로 어른은요,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미룹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게 어른과 같은 신앙이죠. 이곳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셨던 마지막 진심 어린 회개는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잘못됨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과연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엉엉 울어보신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그 마지막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큰 죄를 지었을 때 맞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순종과 무관심 속에서도, 나의 습관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지없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혼이 나면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함에 대한 감정들이 온몸에 드러납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연신 반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깨끗하게 잊고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오는 것이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회개의 감정들은요, 회개의 모습들은요, 참 희한하게 우리도 아시잖아요. 어른이 돼가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머릿속에 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뎌졌다면은, 우리가 어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시 아이처럼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고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고백하고 매달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했을 때에,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 그 사죄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린아이의 속성을 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순수성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순수성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어린아이들은 다 좋아합니다. 좀 이제 주일학교 사역하신 분들도 알고, 주일학교에서 이제 사역하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왜 어린아이들이 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맥락에 상관없이 똥만 그래도 애들 뭐 자지러지고 웃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크게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에 대한 만족과 연결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순수성이라고 단어를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둘째 녀석 다니에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거창한 핸드폰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제 제 손바닥보다 좀 반만한 것인데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찌푸바오 QR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기능만 있는 핸드폰입니다. 근데 이걸 사줬는데 이 녀석이 어찌나 그걸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분명히 같이 집에 있는데 자기는 화장실 들어서 똥 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나 지금 똥 싸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불과 한 5분, 7분이면 가거든요, 버스를 타러. 근데 그 버스 타기 전에 자기 버스 탄다고 전화를 합니다. 뭐 귀엽죠? 네. 여러분, 이게 다니가 얼마나 핸드폰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급기야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 핸드폰을 갖고 와가지고 청년들 있잖아요, 저희 대학부 청년들, 자기가 잘 아는 형 누나들한테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요.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되고 청년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모였더니 애들에게 그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자기 오늘 전화, 다니한테 전화 3번 받았다, 4번 받았다, 그런 애들 속출했습니다. 아니, 같이 있으면서 전화하고, 형 어디 갔냐 전화하고, 잘 모르면서 전화하고 그럽니다. 혹시 다니가 혹시 연락처를 물어보시면은 대답은 하지, 가르쳐주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변에 좀 이게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좀 많이 민망했거든요. 좀 죄송했어요. 청년들한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되게 민망하고 미안했습니다. 애들도 토요일에 쉬고 싶은데 전화가 막 3번, 4번 오니까, 그것도 친구도 아니고 다니한테요, 여러분. 얼마나 애들이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리고 계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이 여러분들 과연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갈구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이제 손에 쥐어야지, 취해야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주변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누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만족함이 여러분들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단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저 별거 아닌 것이 그렇게 좋을까? 아빠가 사는 게 그렇게 좋아서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연락처 물어보고 전화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요, 저도 모르게 그럼 더 좋은 거 사주면 더 좋았겠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단이 아이폰 하나 사줄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사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해야 하면서 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징 때문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죠. 순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 다 좋고 다 감사하고 다 만족한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있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좋아합니다. 작은 것들에 감격할 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 그것들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좋다고 여기면서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가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은혜는요, 이후에 받게 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이미 받은 은혜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받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언제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경주처럼 뛰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생각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안다면은 그 사람의 삶에서 결핍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핍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어린이와 같은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받은 다니는요, 다니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이단이 아니고요. 다니가 받은 핸드폰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그것을 주신 아빠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다니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라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매일의 삶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또 다른 모습은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 순수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그것에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이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신앙의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누려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만족이 사라지지 않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어린이의 세 번째 모습을 전 이렇게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의존성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저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프면 왜 밥 달라고 울까요? 혼자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부모님에게 밥 달라고 엉엉 울죠. 그리고 때로는 땡깡을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아마 그것을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는 거죠. 저도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빠 이거 해줘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겁니다. 아빠 이리 와보세요. 저 이 표현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부모들도 실수할 때가 많고 상처를 줄 때가 많은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저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제가 하면서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 아이들은 뭐만 하면 저를 부릅니다. 때로는 일부러 못할 때도 있거든요. 계속 부르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필요로 하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의존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를 소홀히 하고,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른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간섭, 다른 사람의 간섭들을 싫어하는 게 어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누가 개입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무엇인가 조금 잔소리 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30 넘으면 너 안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때 들어라,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 여기 좀 30 안 넘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네. 청년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다른 사람 이야기 절대 안 듣죠. 내 인생에 누가 개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가지고 오면요, 사실은 상황은 더 심각해지죠. 하나님조차